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만드셨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셨고 너희가 심지 않은 걸 거두며 또 너희가 심지 않은 과수원을 얻고 너희가 만들지 않은 성을 얻고 집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반증해 주듯이 여러분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복음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잘 가르쳐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존 메가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과 또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존 메가더의 성경 이렇게 믿으라 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그것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진짜 만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 책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건 글자가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은 지식과 내용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이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내용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선입견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좀 해석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불신과 싸우는 믿음의 전쟁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싸움이 미디안과 그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이 모여서 싸우는 단순한 겉에 보이는 그러한 전쟁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얘기하냐면 여룹바알, 그래서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이 기드온의 별명부터 이야기하며 이 기드온의 스토리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표면적인 내용은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10년 가운데 있는 불신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일어나 싸우기 위해 모인 장소가 어디냐 하면 하롯셈 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하롯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떨림 혹은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셈의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하롯셈인데 떨림과 두려움의 셈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냐 하면 떨렸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3만 2천 명 중에 떨고 있던 사람 2만 2천 명은 기드온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오직 1만 명의 군사만 남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 맥아도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하나님을 오랜 시간 떠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며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이미 하나님을 잊고 산 지가, 아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언제 작동했는지 정말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불신 가운데 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이 그래서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 우상 숭배와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이라는 문제와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싸워야 될 때가 있고요. 가난의 문제와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 이면에 나타나는 그 마음속의 중심에 있는 그 진정한 싸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 이미 세상과 접해 있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세속화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깊이 뿌리박게 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불신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것과 가시적인 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마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움을 통하여 하나하나 만져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과 관점을 가지고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계산하지요. 판단하고요. 그래서
내 판단에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단한 그 결론 때문에 마음에 그리고 생각이 묶여 있고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수가 미디안의 수보다 적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는 우리의 수가 미디안의 수보다 적다. 그러니까 내심 무엇이 두려우냐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빼라 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 내심에는 우리의 수가 미디안의 수보다 적다. 더 많아야 된다. 이런 판단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참 놀랍지요. 너희가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불신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판단이 옳은지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지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판단, 감정, 느낌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너무 많다. 그러면 줄이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믿음이고 불신을 이겨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불신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건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어떤 일도 믿음은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 인정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일 때 비로소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믿어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전쟁의 승리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세속화되어 있고 이미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들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기드온처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많답니다. 여전히 많대요. 우리의 관점과 판단으로는 더 이상 빼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더 빼라는 거예요. 더 빼라는 거예요. 너의 가능성,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판단, 너의 생각 다 빼라는 거예요. 더 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300까지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선 아직도 많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가능하다 생각하니까 믿어보려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사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노선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나님 무너뜨리면 내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기드온처럼 10,000명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우리 내면 가운데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000명이 어떤 10,000명이에요? 여러분, 일사각오를 한 10,000명이에요. 특별히 이 남은 군사들은요, 두려움에 떠는 군사들이 아니에요. 목숨 내 걸고 싸우겠다고 남은 용감한 용사들이에요. 그러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내면 가운데 없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계백장군이 황산벌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몇백 명의 군사로 1만 명이 넘는 신라군을 맞이하여 싸워서 그걸 견뎌내고 이겨낸 이유가 뭐예요?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적인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함께해서 싸우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내려놓으라고 군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하셨는가 궁금함이 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주 경계를 잘 하는 신경이 예민하고 또 깨어 있는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 영적인 민감함까지 이야기하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다. 이렇게 해서 구별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유대 랍비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릎 꿇고 물을 개처럼 핥아 마신 자는 우상에 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냈다. 또 이렇게도 추측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빼낸 것이다. 이러한 모든 해석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숫자를 왜 줄였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냐 하면 숫자 줄이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개처럼 핥은 자가 더 적고
그냥 떠먹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제 결론은 그래요. 반대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누군지 미리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데리고 가라고 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가지 말라 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를 줄이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다 내려놓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칫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끝까지 인간적인 가능성에 목을 매는지, 더 나아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무게를 두기보다는 나 자신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끝까지 남아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여러분 14만 5천 군사와 300명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무엇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2006년 김동문 목사님께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요, 세상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만으로도 목표에 도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신뢰는 세상의 모든 벽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내 가능성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만나거나 불가능한 대적을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뿌리는, 믿는 자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과 싸워 이기는 것, 그거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고 믿음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뭡니까? 미디안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고 또 불신의 자리로 갈 텐데,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 사건을 들어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인 기드온조차도 그냥 믿음이 턱턱 안 세워지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 또 물어요. 또 묻고 또 조건을 얘기하고 또 말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정말 너무나도 오랜 그러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불신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좌우되게 만들어 준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기 원했던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외부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주시기를 원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으로부터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믿음 주어서 참으로 해방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불신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떨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과 300명이 싸우도록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신 사건은 또 다른 의도 하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관하세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고 삶을 주관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가난과 부유함도 되고 안 되고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고 능력에 있었다면 골리앗이 이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보여주고 그 믿음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쓰고 있는 것이.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으로만 봐서는 안 돼. 이 싸움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300명에게 초점을 두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중에 보면 이들이 지금 음식과 나팔을 받았어요. 근데 야밤에 그 진영으로 쳐들어갈 때에 그들이 썼던 무기는 뭐냐 하면 횃불과 나팔이, 칼과 창이 아니에요. 그 300명도 무기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려는 속성이 끈질기게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지는 원인 자체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능력과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 그 뿌리가 우리 속에서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찍부터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몸의 가시, 즉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수가 줄어들 때마다 그들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약해졌지만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함께 해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미디안을 쳐 승리하게 하신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도 바울처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사건이라면 온전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약할 때 강함을 주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세워서 외적으로도 승리하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아니 천국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뛰어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이 도리어 분명히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